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있음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암이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서 네. 예수께서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성경에는 공관복음과 사복음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세 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근데 대부분 내용이 공통분모가 많다는 것이지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향하여 쓴 책이고 마가는 로마를 향하여 쓴 책이고 누가는 세상 이방인을 향하여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사자복음. 마가는 열심히 일하는 송아지로 표현을 합니다. 누가는 인자를 표현해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자나 송아지나 사람은 땅에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객관적으로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공중에 난다는 거죠. 당시에 그노시스 학파라고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실패작이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원론이라는 사상이 팽배했을 때 주관적으로 절대 권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곧 말씀인 것이지요. 로고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복음으로 기록됐습니다. 공간복음은 주관적이라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객관적이라면 요한복음은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1장에서 4장까지 오늘 읽었는데 아주 로고스 자체인 말씀, 그래서 7가지 표적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누구냐?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났냐? 아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자.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자존자라는 것을 모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때 I was라는 과거형을 쓰지 않습니다. I am. 아브라함에게도 I am. 현재 진행형, 현재형을 씁니다.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고 태어나 죽어도 과거가 아니고 난 아브라함에도 현재 살아있고 이삭에도 현재 살아있고 야곱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수평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수평으로 흘러가죠.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없죠. 그리고 천국의 특징은 늙은 것이 없다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중요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이 아주 로고스, 아주 중요합니다. 태초. 그런데 창세기도 태초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 시작에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태초라는 곳에 천지, 하늘과 땅이 많아. 태초 하늘과 땅이 없을 때 어떤 시간을 얘기해요. 타임.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지만 시간이 있는 태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있는 태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간이 있는 태초. 그렇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시작점이. 근데 요한복음 이 태초는 아주 중요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태초는 시작이 없는 태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에는 시작이 있는 태초. 그렇죠. 창세기는 시작이 있는 태초. 또 요한복음에는 태초 시간이 없는 태초. 영원전을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태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근데 그 말씀이 누구로 나오냐면은 말씀은 빛인데 아주 중요하죠. 14절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고로 하나님, 하나님이 고로 태초. 영원전부터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이 됐다. 그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시작이 있다고 태초하면 예수님도 시작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하고 동등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명, 맹자왈, 공자, 석가, 서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 불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시던 거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럼 왜 오셨냐? 세례요한이 그걸 증거하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약 때는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죄사함을 바라보며 짐승을 잡은 거죠. 어린 양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패스오브, 저주가 넘어가죠. 피를 볶고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오심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 여러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사죠. 세상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대표격이죠.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이 죄지어서 온 인류가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다 회복되고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23절, 33절부터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계속 세례 요한에는 침례를 주는 거죠. 침례를 주다가 누구에게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오면 그분이 메시아다. 성령의 세례를 준다. 그래서 34절에 내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게 되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안드레 또 베드로를 부르게 되죠. 아주 중요한 특징이 빌립과 나다넬이 43절부터 나오는데, 빌립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자기 형제 나다넬에게 찾아가서 45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에 기록한 그분이 있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름은 예수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이름 예수.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아픔이 오고, 죄 때문에 전쟁이 오고, 죄 때문에 흑암이 오고, 죄 때문에 아픔이 오고, 죄 때문에 최고의 종착역 죽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죄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이름 예수다. 죄를 해결하니까 죽음을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는 나다니엘이 47절에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깔보는 거죠. 무슨 선한 것이. 그때 나다니엘이 빌립이 이끌려서 와보라. 그러니까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만난 적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47절에 나다니엘이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당신이 내 이름도 어떻게 알고 나이가 간사한지 안 간사한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48절 아주 중요하죠. 빌립이 너를 끌고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아주 중요해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에서 뭐 하십니까? 늘 나다니엘은 어떤 메시아가 오기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옵니까? 이 백성을 언제 살립니까? 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이 나다. 와, 화들짝 놀래요. 무화과나무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도의 내용을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죠.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다 붓고 네가 하는 얘기를 내가 다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믿게 되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인 것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이 있어요. 7가지 표적은 사인이에요. 여기서 부산 가려면 부산 사인표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따라가면 추석 연휴로 우리가 많이 고향을 가는데 여기는 광주 가는 사인, 자기 고향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인. 그 사인을 보이고 그걸 가잖아요. 근데 이 사인이라는 것은 그 목적지를 가는 표용, 이정표, 안내표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요한복음에는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특징이 있죠. 사인. 그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표적, 사인. 그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정표,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7가지라고 합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죠. 나는 뭐뭐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2장에는 나는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만든 것은 화학적 변화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만들어요. 그리고 떡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나라 떡이다.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문이다. 유일한 문이에요. 나는 천국 가는 문은 나밖에 없다. 내가 문이다. 나는 목자다. 목자 중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가 부활할 수 없어. 죽음을 이겼다. 부활이. 그리고 나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산다. 7가지죠. 7가지. 떡이요, 그렇죠? 빛이요, 문이요, 목자요, 부활이요, 길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7가지 아주 중요하죠.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사인이 하나님이 사인이요. 물이 보자는데도 잔치집에는 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어야. 이 3가지죠.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흥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이 없으면 안 되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는 거. 놀라운 사인이죠. 하나님이 사인. 그리고 성전 정화를 깨끗하게 하시죠. 14절에 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까? 성전은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 그때 당시 타락한 걸 보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죠.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인데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냐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여러분,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졸리지 않고 천국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한 성령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 티켓이 있어야 그 영화관을 갈 수 있고 어떤 표가 있어야 그 티켓을 가지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표, 성령의 표 있어야 천국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3장의 16절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 거죠. 그리고 4장에 와서도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죠. 얼마나 사람이 갈급해합니까? 누구나 대낮에 6시라는 것은 6시를 더하면 돼.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잖아요. 정오 때앞빛이 아무도 안 갑니다. 옛날에는 공동으로 살지 않습니까?
왜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을 바꿨느니까 6번째 남편하고 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우니까 대낮에나 가요. 왜? 사람들이 대낮에 없어요. 새벽이나 저녁에는 선선할 때 사람이 있는데 그때 가면 창피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물을 있어야 살잖아요. 그때 그 수가라는 여인, 그 수가라는 동네 그 여인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기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점령을 당할 때 섞이면 안 되는데 자폰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대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당신 누군데 메시아입니까? 전쟁으로 랍비아라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주여라고 해요. 나중에는 메시아라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렇게 칭호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도가 집사가 되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또 안수집사님 장로님으로 되는 것처럼 직분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랍비여, 당신이여, 유대인이여, 랍비여, 나중에는 주여, 나중에는 메시아여,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외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죠. 아무 말 안 했는데도 너 남편 데려와라. 난 남편이 없는데. 맞지? 네 말이. 너 남편 5명이었어.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잖아. 아무도 없는데 그 심지를 그냥 긁어내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먹고 입고 사는 물동이보다도 더 갈급한 갈증을 채워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 인류는 이 여인처럼 이 직업을, 저 사업을 이것저것에 기웃거리고 만족해 보려고 쾌락,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땅의 것 온갖 노력을 하고 만족을 해봐야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한참 이마에 구슬땀을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게 구슬땀을 흘려도 목 갈증에 먹을 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마셔봐요.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목마름은 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쾌락과 그 어떤 것도 가져보십시오. 거기에 끝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목축을 물리고 생수가 콸콸 나는 만족을 준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남편 5명이 뭐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나보고 공무원을 만나보고 고기잡이를 만나보고 사장님을 만나보고 정치인을 만나보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직업군들을 남편 5명을 만나고 지금 6번째 했지만 만족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우리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빈 공간 같은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만족을 준다는 아주 뜻깊은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말한 대로 그 시에 정확하게 말씀 한마디로 병이 고치지 않아요. 예수님 곧 하나님인 것을 사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필요할 때면 구하고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헌신짝처럼 여기며 동네 가게 아저씨 정도로 여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헌신짝처럼 발 뒤꿈치로 여기는 종교적인 얘기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활, 내 마음, 목숨을 온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보름달처럼 넉넉한 만족은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일가친척 만났을 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정한 만족을 주고 밥을 먹으면 또 먹습니다. 물을 마시면 또 마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축임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이 명절에 그 생명의 예수님을 일가친척 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런 복된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여유 있는 윤택한 기름진 추석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